비었는데 그쪽에 당회장이 와서 사람 하나 추천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다고. 네가 가겠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때 그 교회를 제가 이제 갔더니 60명쯤 모이는 교회다. 그래서 제가 갔는데 가보니까 9명쯤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60명이라고 했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계시던 목사님 계실 때 60명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떠나고 6개월 동안 목사를 못 모시니까 교인들은 다 떨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구말리라고 하는 곳은 발전소, 화천발전소가 있는 곳이에요. 화천발전소가 있는데 발전소 직원들은 한전 직원입니다. 한전 직원들이 거기서 일을 하다가 발령이 나서 교인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한 10여 명 있었는데 그때가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오치성이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오치성 내무장관도 하고 그랬는데 그 오치성 씨가 내무장관이 돼가지고는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영기업체 나이 든 사람들을 다 잘라내고 젊은이들을 이렇게 채우는 이 한전도 역시 나이 든 사람들을 다 자르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이 많이 간 거야. 다른 데로 가고 거기에는 수의 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 해서 9명쯤 나오는 교회. 거기에 이제 제가 갔는데 60명 나온다고 한 달에 봉급은 2만 원 준다. 그래서 갔는데 그때 2만 원은 뭐 작기는 작지만 그래도 그거까지는 죽은 끓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걱정이야. 먹고 살 수 있겠는가. 저희 큰딸을 나가지고 갔었어요. 저희 집사람 저기 와 있는데 가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서 회계 집사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한전 구말리 발전소에 화천발전소 수력발전소입니다. 거기에 수의하는 집사님이라고 그 양반을 오라고 해가지고 회계 장부를 봤더니 옛날에는 한 2만 500원쯤 헌금이 나왔는데 그래서 2만 원을 줘서 6개월 전까지는. 근데 그 사람들 가고 발령 나서 또 떠나고 그래가지고는 지금은 한 1,000원 정도 나오더라고. 화전민들이 이렇게 내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하고 우리가 시골 농사 짓는 집인데 어머니가 과부로 사시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머니한테 손을 벌렸지만 결혼한 뒤에는 손을 안 벌렸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어머니한테 뭐 쌀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하나님께 매달 수밖에 없겠다 해가지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열심으로 전도하러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첫째 딸 이제 봉급 때가 됐는데 2만 원이 들은 거야. 그래 2만 원을 저한테 주는데 그때 2만 원은 아주 제 나름대로는 아주 큰 돈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엘리야를 까마귀를 치켜서 먹을 것을 공개해 주듯이 인사 발령이 한전에서 나면서 한 7, 8명의 남자들이 말이죠. 한 주일날 세 번째 주일 내가 부임한 지 세 번째 주일이었는데 한 7, 8명의 젊은이들 우리 최병원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앉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이 대모 대장이거든. 대모 대장에서 이 사람들이 기자할 때도 사람들이 쫓아다니는데 여기 시골까지 쫓아왔나? 형사들인가? 그랬는데 예배 끝나고 물어봤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했더니 여기 화천 수력발전소에 우리가 발령이 나서 왔습니다. 저는 서울의 영락교회 집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난 세문안교회 집사입니다. 저는 동신교회 집사입니다. 우리 교단의 한일교회 집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7명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11조를 내니까 말이에요. 그 사람들 봉급은 7만 원 받을 때야.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나는 대학원 나왔는데 2만 원 받기로 왔는데 그것도 못 받겠어. 1,000원밖에 안 나오는 교회인데 이 사람들이 이 교회를 살려야 되겠구나 하고 7만 원, 8만 원 이렇게 11조를 내니까 7,000원, 8,000원이 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풍성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시원찮은 거. 지금도 저는 하나님 앞에 어제 저녁에 설교하면서 얘기했는데 나를 하나님의 주의 종이라고 목회할 때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생각하니까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 소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죄인이라고 해요, 지금. 이 죄인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인이 무슨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과거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했는데 이것 정말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소리조차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별것 아닌 놈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까마귀들을 7마리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7사람들이 곧 자기 부인들도 다 이사 온다는 거야. 그 부인들이 한 2달, 3달 만에 이사 오는데 서울에서 예쁜 아줌마들이 말이죠. 이제 젊은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교회가 다 14명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청년, 중학교, 초등학교 졸업하고는 노는 아이들,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제가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모였는데 14명, 한 20살 되는 아이들이 한 14명 모여가지고 얘들을 성경 공부를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데리고는 거기가 시골 전방이니까요. 거의 비가 많이 오면 이 길들이 무너지면 자동차 다니기도 어렵고 그러거든. 그런 것이 생기면은 거기다 흙을 넣고 자갈을 넣어가지고는 이 가마니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거기다 쌓는 거야. 축대를 쌓아가지고 그런 것도 고쳐주고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제가 그때 준목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목표 가운데 서울에서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 주목사님이 강남교회 조그만 교회 갔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제 큰 교회가 됐어요. 우리 교단에서 예장하고 합치면 큰 교회는 아닌데 예장에서도 주일날 2,000명 장년 오면 큰 교회 예장 보니까 그런 교회를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구말리 때가 최고로 행복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나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알고 내 하나님께서 체질을 안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나 같은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먹여 살려고 7명을 급히 파견한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 여기 고금도 약산도 이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까마귀들을 많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잃지 말고 목사는 자신감이 있어야 너무 또 자신감이 있으면 또 교만하게 나오면 안 되는데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뭐 자신감이 있을 것이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어주면 나는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배경이 안 되어주면 쓰임받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설교를 하러 올라갈 때 원고를 안 가지고 원고를 다 준비를 하는데 준비해서 그걸 머릿속으로 전부 넣어가지고는 제가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다 저장이 된 다음에 제가 강단에 올라가요. 아무것도 안 가요. 오늘 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성경만 가지고 올라왔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동안 목회를 45년 목회를 했는데 45년 목회하고 이제 은퇴원까지 합치면 53년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된 지가.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강단에 올라가면 설교를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올라가면 이것이 잘 나온단 말이야. 지금 어디 설교를 가서 하나님 그때같이 사용해 주십시오. 그때같이 사용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설교 안타가 올라가면 잘 안 나와. 그러니까 그때같이 사용해 주십시오. 그때같이 하나님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목회는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목회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왜 어려워졌느냐? 사회에서 한국 교회를 보는 그 눈이 너무나 따가워졌어요.
코로나 전에 이 우리나라 종교인 통계를 조사한 갤럽 조사가 어떻게 나왔느냐고 하면 코로나 전에는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 이것이 31.8%가 나왔어요. 코로나 전에. 코로나가 있은 지 1년이 지난 2021년 2월에 발표를 됐는데 그때 어떻게 나왔냐면 20.9%로 나왔어요. 11%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3년째인 2022년 2월에 금년에 2월에 발표한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18.9%가 나왔어요. 18.9%. 근데 카톨릭과 불교의 신뢰도는 60%가 넘어요. 근데 이 개신교가 18.9%가 나왔으니 얼마나 어렵겠는가. 정말로 어려워요. 저는 군인 목사를 이제 그 강원도 구말교회 목회를 하다 군목을 갔었는데 군목을 가서 최전방 목사를 했었는데 최전방 목회를 하면서 저희 부대 사단의 한 연대에 제가 군목이었으니까 거기서 신병들 들어오면은 종교인 조사를 합니다. 목사가 인격 지도교육을 나가가지고 종교인 조사를 하면 개신교 신자가 몇 프로가 나오냐면 30%가 나왔어요. 불교가 한 13% 나오고 가톨릭 교회가 한 7% 나왔어요. 개신교가 30%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군목들이 조사를 해보면 개신교 교인이 3%가 나온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신뢰도가 18.9%라고 하는 이 현실이 정말 목회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인구 절벽, 인구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얼마나 줄어드느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출산율이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2022년에 출산율이 어떻게 되냐면 부부간에 결혼을 하면 0.81명을 낳는 거예요. 한 명을 안 낳는 거야. 근데 미국은 얼마나 낳느냐? 1.67을 낳아요. 미국은. 일본은 1.33을 낳고.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보다도 적게 낳는 거예요. 아주 나쁜 것은 우리 한국이 1등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의 인구가 작아지죠. 거기다 여러분 시골의 사람들은 다 공부를 하면 중소도시 혹은 서울로 수도권으로 올라가지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어렵겠는가 하는 것은 눈에 그냥 직면해 있는 거예요. 인구가 절벽이지요. 그리고 기독교의 신뢰도가 낮지요. 그래가지고 지방의 거의 모든 대학은 앞으로는 어렵습니다. 대학 들을 사람이 없어요. 과거에는 서울, 인서울 대학 들어가기가 과거에는 하늘에서 별 따기였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앞으로는 인서울도 쉬워진다. 수도권, 그래도 수도권, 제가 이제 한신대학 전액 장학금 제도 제가 대표회장인데 이 전액 장학금 안 주면 신학생은 아예 기장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통합치까지 큰 교단, 합동치까지 큰 교단도 안 오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위기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이대로 무너지는 것이냐? 이대로 무너지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지금부터 140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셀을 보내서 이런 정말 세계의 가장 강력한 교회로 만드는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시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세계 미국의 유명한 포린 포리시라고 하는 이 외교 정책 이런 잡지가 세계적인 잡지가 있는데 최신호에서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한 나라를 G2 미중이라고 보잖아요. 미중의 갈등입니다. 미중의 갈등에 지금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한미만 이렇게 가깝게 군사동맹 관계를 했는데 한미일까지 해서
독도 근해에서 이 삼국 훈련을 했잖아요. 그 훈련이 중국을 겨냥한 훈련이었단 말이에요.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북중러가 급속히 하나가 되어나가요. 그러니까 한미일에다가 북중러 이게 하나의 블록 싸움이 한반도를 놓고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국제 위기적으로도 우리나라가 굉장한 위기야.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 대처하지 않으면 큰 위기를 지금 맞이하는 그런 때죠.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런 위기 속에 있는데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뿐 아니라 백성들이 깨어서 이 나라 외교도 백성들이 해야 돼요. 백성들이. 그래서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보고 아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한미일이 하나가 되면 북중러가 하나 돼가지고 한반도에서 북한이 건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제가 며칠 전에 미국에서 온 우리 그 한신대에서 나온 석학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정승훈 교수라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신학교 교수인데 이 사람이 그 국제 정치학도 공부를 하고 해서 공공신학과 신체 정신학, 신체 정치학 이런 책을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한 가지 좋은 뉴스인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을 정상회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푸틴이 거기서 얘기하기를 푸틴이 우크라이나 같은 것은 문제 없을 줄 알았잖아요. 며칠이면 그냥 다 뒤덮어버릴 줄 알았는데 안 된단 말이야.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무기가 거기에 와 있고 러시아는 러시아 무기인데 러시아에서 와서 우크라이나를 때리는데 20%밖에 명중률이 아니라 없다는 거야. 그걸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20%, 미국 것은 98% 명중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러시아는 그걸 별로 사용해 보지 않고 무기는 중국보다 러시아가 더 많다. 그리고 세다. 그렇게를 알았었거든. 근데 이번에 전쟁을 해보고 푸틴이 에르도안한테 이 휴전을 네가 좀 중재를 해달라.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정승훈 목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저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들어가기 전에 저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에르도안이 요사이 보니까 며칠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 휴전을 지금 물밑에서 협상하고 있다. 그 말은 에르도안이 한다는 말이에요. 터키 투르키예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 바뀌었죠. 거기에서 이제 협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명중률이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놀랐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전쟁이 나면은 미국 것은 명중률이 98%인데 자기들 것은 러시아 것이잖아요. 북한이 무슨 중국 것이 아니라 러시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감을 김정은도 가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쉽게 이 한반도에서 불장난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고는 정승훈 교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좀 위로가 되는데 요사이 한미일의 자극을 받은 북중러가 급속히 가까워지는 것이 문제가 있죠. 아무튼 우리 한국이 이런 그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있는데 앞으로의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세계의 그 이끌고 나가는 주축 세력이 많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에서 그 다음에 세계를 지도한 거 G7 국가거든요. 미국, 카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그래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G7에서 문재인을 특별히 초청을 했잖아요. 거기서 알아줬어요. 우리나라에서 G7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탈리아보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올라가서 또.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그 G7이 인도하다. 그 다음에
포린 포리스에서 한 10년 전에 발표한 것은 앞으로 2040년에 되면은 브릭스 국가라고 하는 것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랬어요. 브릭스라고 하는 것, B라고 하는 것은 브라질을 말하고, 그 다음 R은 러시아, 그 다음 I는 인디아, 인도, 그 다음 C는 차이나, 그 다음 S는 사우스 아프리카. 이 나라가 2040년도에 지금 중국과 같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랬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또 포린 포리스에서 바꿨어요. 그것을. 뭐라고 바꿨냐면 더치가 세계를 지배한다. 더치라는 D는 도이칠랜드, 독일. 그 다음 더치 할 때 가운데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스 아메리카. 그 다음 마지막에는 터키. 그 다음 마지막 TS가 있으니까 더치니까 이 사우스 코리아라는 거예요. 사우스 코리아가 더치 속에 들어간 것을 포린 포리스는 거기는 예언하는 세계적인 이 정세를 분석해가지고 예언하는 건데, 그 터키와 한국이 들어갔다는 것이 사람들이 이상하다. 터키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걸 읽어보니까 터키라는 나라는 그 마지막에 이름이 스탄이라고 나오는 거지 않아요? 있잖아요. 무슨 스카디나비아 반도, 아니 거기 뭐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탄이라는 나라들이 한 7개가 돼요. 그걸 다 터키가 같은 민족이래. 그것이 합쳐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세계 강국으로 등장한다는 것이 이 포린 포리스의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 한국은 사우스 코리아, 그냥 코리아가 아니라 사우스 코리아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 그 이유를 거기서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한국의 민족성이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있는 나라가 없다는 거야. 그러지 않아요. 제가 영국에 한 40년 전에 그 안식년을 얻어서 한 해 동안 공부하러 갔었어요. 거기서 보니까 40년 전에 그 영국의 신학교들은, 저는 그 버밍엄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있었는데, 그때 신학대학은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안 왔어요. 40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여기 사모님들 같이 아이들 좀 키워놓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할 것 없는 아줌마들이 신학교에 오는 거야. 목사 되면 영국은 그 저희들 교단이, 우리 한국의 통합식 장로교단하고 저희 교단이 영국 개혁교회라 유나이티드 URC라고 URC라고 하는 교단이 바로 장로교회와 회중교회와 그리스도교회가 합쳐진 교회거든. 그 교단에서 장학금을 기장하고 통합하고 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갔는데, 그때 기장과 통합 이런 데는 아주 잘 되는 때죠. 80년도 정도 되니까. 그런데 거기는 전부 신학생 안 와가지고 아줌마들, 이런 분들, 그리고 노동자 아들들, 과거에는 신학교 들은 사람들이 영국에서는 그 귀족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그때 제가 가서 40년 전에, 그 40년 전에는 귀족 자녀가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40년 전에 갔을 때는 아줌마들, 직장 이제 없고 아이들 키워놓은 아줌마들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는데, 그러면 교단에서 봉급을 줘요. 거기는 보니까 호봉제로 주는 거야. 우리 같이 각계전투에서 각 교회에서 목회 잘 안 되면은 그냥 못 먹고 살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는 교단에서 봉급을 주는 거예요. 카나다 연합교회도 보니까, 카나다 연합교회도 카나다 장로교회가 몇 개 교단이 합해져서 카나다 장로교회 교회거든. 연합교회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 부목사 출신이 카나다 교회 목사로 갔어요. 거기도 신학교를 안 와가지고, 그 카나다 백인들이 안 와가지고 한국 목사들, 아프리카 목사들, 필리핀 목사들 데려다가 목회를 시켜요. 그런데 한국 목사들이 영어만 잘하면 목회를 제일 잘한대. 영어가 좀 부족하지. 왜냐하면 아프리카, 이 필리핀 사람들 영어를 잘하지 않아요. 영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신학교를 안 오는데 우리나라가 그때에서 40년이 지나니까 지금 그런 때가 온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아줌마들이 신학교에 오는, 신학대학원에 오는 그런 때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사람들은 아주 열정이 많아가지고 그때 영국에 제가 가서 보니까 5시만 되면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아요. 그러면 길가에 저기 문을 열어놓고 장사하던 사람, 과일 장사하는 사람이 우리가 사과를 좀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문 닫을 때쯤 해서 거기 가서 이 사과 좀 삽시다, 칫솔 좀 삽시다 그러면 안 팔아요. 이제 5시 돼서 문 닫는데 내려오라고. 아니 지금 팔으면 되지 않냐고. 한국 사람 같으면 저녁 12시까지 문 열어놓지 않겠어요? 한국 사람이 그런 데 가서 살면 잘 살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 흩어진 800만이 각 나라에 가서 잘 사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거야. 뭐 하나 하면 끝장내는 거예요. 돈 버는데 뭐 눈에 불을 켜고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세계 사람 중에서 특별하다. 그래서 내셔널 캐릭터가 아주 특별한 나라라. 두 번째,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 오바마가 대통령 하면서 그랬잖아요. 한국의 교육을 배우자. 근데 실상 한국 교육 배우는 것은 암송해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좋은 것이 아니거든. 그런데 어머니들의 교육열은 서울의 어머니들이 파출부를 해서라도 자기 아이들 가요 수업을 시키거든. 그런 나라가 있을 수가 없죠. 세상에 여러분 파출부 해가지고 자식 가르쳐서 뭔다고 그걸 자식을 가르칩니까? 자식 가르쳐야 전부 떠나버리거든. 여기 최 목사님도 2 자식을 가르쳐서 서울서 지금 사는데 아버지 여기 와서 고생하는 거 별로 가는데 걔놈도 생각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했어요. 한국 사람은 앉는 사람이 없어. 교육열. 세 번째는 한국이 앞으로 덫 속에 들어가는 나라가 된다는 것은 기술력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상급이에요. 옛날에는 일본 얼마나 기술이 좋았습니까? 일본 기술이 좋아가지고 옛날 우리 어려서 자전거, 일본제 자전거 헌것 말이죠. 일제시대 놓고 간 거. 그걸 고쳐가지고 우리 아버지들, 형님들이 그걸 타고 다니는데 이거 너무나 좋다. 재봉틀, 시골에서. 일제 재봉틀이 있으면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동네에서. 한국 재봉틀 그거 미싱 사놓으면은 곧 고장나서. 그런데 놀랍게 요사이는 한국 미싱이 일본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일본과 독일이 대단한 기술을 가졌고 미국 미제라고 옛날 얼마나 우리가 좋아했습니까? 미제 껌은 우리가 어려서 여러 번 목사님들 그렇게 안 했는지 몰라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6.25 사변 때 내가 초등학교 다녔으니까 1학년 때 6.25 사변 났어요. 미군들이 지나가면 껌 하나씩 던져주고 가면 그것을 한 달쯤 그걸 깨물고 다니는 거예요. 학교다 들어가면 그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책상 밑에다 딱 붙여놓으면 끝나고 이제 끝나는 시간 그걸 빼가지고 이것을 다른 놈이 또 떼어가지고 제가 깨물고 다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미제껌이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미제껌에 뭐 부족하지 않잖아요. 한국의 기술, 반도체,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물품이 제가 영국에 가서 그때 보면은 한국 물건은 그전엔 형편없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한국 옷도 세계에서 한국 옷이 제일 좋은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백화점 안 가더라도 백화점에 거기서 이렇게 뭐 떨이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싸게 사놓으면 그것도 다 좋은 거거든.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민족성과 교육열과 기술력 그리고 우리나라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엄청나게 기술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R&D라고 해가지고 그에 뭐 엄청난 투자를 우리나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800만이잖아요.
세계에 흩어진 어느 나라에 있든 제일 잘 살아요. 미국에서도 잘 살고 독일에서도 잘 살고 아프리카에서도 잘 살고 아프리카 나이로비에 유명한 거기 수도지요. 거기에 제일 좋은 호텔이 우리나라의 파라다이스 호텔. 우리나라 파라다이스 있잖아요. 빠친코 하는 거. 카지노 하는. 그런 카지노 그룹이 파라다이스거든. 그 호텔이 나이로비에 있는 그 제일 좋은 호텔이라는 거예요. 그 사장이 누구냐면 회장이 전낙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전낙원 씨가 파라다이스 그룹의 총수가 목사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가 유명한 전영택 목사라고 여러분들 책 읽어보면 그분이 아동문학과 감리신학대학 교수를 하신 전영택 목사님 아들이 전낙원 씨야. 그 누나가 전숙희라고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 이분이 문화관광부 장관도 하시고 전숙희라고 수필가 유명한 수필가입니다. 목사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지만은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잘 될 테니까 너무 염려 말고 그건 저희는 이런 것 방송 나가 이제 우리 최 목사님이 해서 방송에 내보낸다는데 우리 딸 3명 낳았는데 우리는 가난해 가지고 가요 수업 한 번도 못 시켰어. 우리 둘째 딸이 피아노에 특별한 재질이 있어요. 특별한 재질이 있는데 피아노 학원을 보내는데 5달 보내고 더 이상 못 보냈다는 거예요. 못 보냈어. 왜냐고 하면 그 교습비를 낼 수가 없는 거야. 서울에 교회 목사 하는데도 어려워하는 거야. 그렇게 어려워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좋은 대학도 못 나왔어. 근데 하나님이 말이죠. 시집을 잘 가게 만들어 주시더라고. 3명을 다 나 닮았으면 키가 좀 딸들이 클 텐데 엄마 닮아가지고 키가 엄마보다도 작아. 어떻게 생긴 거죠? 나 좀 인물은 얼마 닮더라도 키만 나 닮았으면 내가 좀 나시는 편이거든. 79살인데도 이렇게 나시노단 말이야. 그런데 엄마 닮아가지고 키가 작아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은 하나님 일만 하면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도 못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놈도 하나님이 봐줘가지고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보다는 훌륭한 목사님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잘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너무 걱정 말고 공부 이거 좀 잘하면 좋지요. 근데 공부 못하는 거 그것도 어떻게 해서. 근데 보니까 우리 둘째 딸이 그 사위가 치과 병원을 나거든.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아이들 2아들 낳았는데 얘네들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때 미국으로 병원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새로 주고는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사위는 훌러 신학교에 가서 선교학 석사 코스를 하고 아이들은 거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다가 왔단 말이에요. 공부 잘 시키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들은 그런데 우리 딸들 말이죠. 학원 그 5달 보내다가 못 보냈으니 근데 걔네들은 보니까 미국 가서 3년을 해가지고 들어오니까 벌써 고등학교 1학년 되는 놈이 영어는 대학 졸업한 사람보다 훨씬 잘하잖아요. 그냥 거기 가서 3년을 지나고 오니까 바로 와서 토익 시험 봤는데 큰 아이는 945점, 중학교 1학년으로 우리나라에 온 아이는 845점 이렇게 맞았다고 하더라고. 845점이면 언론사 취직할 수 있는 영어 점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쳤느냐? 피아노 학원도 제대로 보낼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런 다음에 아이들 대학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우리 둘째 딸이 가위 수업을 내서 한 달에 200만 원 한 놈에. 큰 아이 200만 원, 둘째 아이 200만 원. 이렇게 공부 못할 수가 없겠더라고. 영어는 미국 가서 하고 왔지. 그냥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니까 좋은 대학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런 데 보냈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좋은 대학 나온 사람보다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잘 되게 해주시는지 너무나 감사하게 아이들이 사위들도 다 착하고 교회 안에서 너무나 보물처럼 교회를 섬기고 있고 너무나 감사한 거지.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 그래 목사님들한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바로만 서십시오. 나는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잘 될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하면 너무나 좋아요. 잘 될 테니까. 근데 정말 잘 되더라고요. 정말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세계에 흩어진 사람이 800만의 네트워크가 이것이 엄청나게 이 나라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린 포리시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 800만의 네트워크 마지막에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교회 때문에 한국이 덫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가 뭐예요? 개신교. 한국이 개신교를 미국의 포린 포리시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떤 처지인가? 한국 교회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톨릭 불교의 신인도는 60%가 넘는데 프로테스탄트는 18.9%인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세계 최강국을 만들 수가 있느냐는 것이지.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그런데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한국에 1885년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의 3.1 독립운동이 1919년 아니에요. 1919년이 독립운동인데 말이죠.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겨우 30년밖에 안 됐는데 한국 독립운동을 이끄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 말이에요. 그 중에서 목사님들, 시골교회 목사님들, 교회 일반 교인들, 특별히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승만 목사입니까? 김구, 안창호, 이상재, 이승훈, 여운형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러분 평양신학교를 해가지고 저기 미국 망명가 중국에 있으면서 동북신학교를 해가지고 목사가 됐는지 우리나라는 목사 된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여운형 씨는 목사였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을 미리 알고는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건국준비인민위원회라는 소리를 붙여서 그때 인민이라는 공산당이라는 말이 아니야. 근데 그것을 이승만이 이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를 좌파로 몰아버린 거예요. 그래 여운형을 여러분 암살시키지 않아요? 근데 여운형이라는 인물이 엄청난 인물이더라고요. 이 양반이 목사하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사상을 그대로 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지 어디 불교나 가톨릭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그때? 안 나왔어. 불교에서는 한용운 그 정도가 한 분이 계셨고 최남선이라는 천도교에서 그런 분이 있었는데 거의 기독교 평신도들이야. 위대한 인물들이죠. 한국의 스승들이죠. 며칠 전에 돌 김용옥 박사가 그러더라고. 우리나라의 사상가라고 봐줄 수 있는 사람은 그때 한말은 안창호 같은 사람은 사상가라고. 그 사람 미국으로 가가지고 독립운동을 가서 거기 가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 이런 큰 인물들을 교회에서 다 나왔다. 그러니까 그때 프로테스탄트의 그서 나온 인물들 이런 것을 보면서 포린 포리스에서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인물들이 만약에 한국에 이 많은 교회에서 나오게 된다면 한국은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푸린포리시에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한국 교회를 보고 하겠는가? 지금 여러분 이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분이 나는 그분이 그 얘기하신 것 가운데서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이런 소리도 하고 뭐 자기 아들 독생자라도 하고 자기는 성령의 본체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걸 그냥 가만 두니까 많은 교회가 거의 다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보수적인 교회만 빠진 것이 아니라 진보적인 교회에도 이 장로님들, 평신도들이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신뢰도가 이렇게 낮은 것은 이 전광훈 목사의 영향이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예장통합 측에서 그분을 가지고는 그걸 냈어요. 예장통합 측에서 2단 시비를 해가지고 2단이냐 아니냐 했는데 2단 아니다 하고 발표했어요. 이번 종회에서. 나는 그거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분은 이단성이 농후하다. 이단은 아니면 한국교회는 그와 접촉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줬어야 돼. 통합과 합동이 한국교회 주류 대장들이거든. 두 교단에서 그걸 못 박아줬어야 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겁니다. 한국의 수준이 엄청나게 한국교회 수준이 내려오는 것에 그분들의 역할이 엄청나요. 왜 무슨 역할을 했느냐? 장유동 지역이 거기가 이제 재개발 지역이 되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 이 양반이 이렇게 드러나기 전까지 700명 출석했대요. 700명 출석했는데 이렇게 난리를 내면서 전국에서 주일날 모이니까 3, 4천 명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거기에 이제 보상비가 80억으로 정해졌어요. 재개발하니까. 80억이면 잘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80억 준다고 하면서 거기 철거로 오면 그 교인들이 막 쌍욕하면서 무슨 삽 가지고 괭이 가지고 막 이 경찰들 그 철거반하고 싸우는 거야. 교회가 그러면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 지역과 그 민족과 그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가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거든.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때를 부려가지고 이번에 500억을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 800억 그것이 공시지가로야 800억 80억인데 500억을 받 500억 엄청난 돈입니다. 여러분. 그걸 받기로 한 그 다음 주일에 자기 아들을 가리켜서 우리의 독생자 전 뭐라고든가 그 아들 전도사더라고. 나와 이 내 아들 누구에게 맡겨라. 여러분 아멘 하시오. 하니까 아멘. 공동이 통과됐다고 이렇게 박수 치더라고. 그런 것들이 전부 여러분 유튜브에 나와서 사람들이 다 보는 거야.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지. 교회는 민주주의가 교회에서 나온 것인데 교회에서 그런 회의를 하려면 공정하게 회의를 해서 비밀 투표를 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지. 자기 자기한테 물려준다 해가지고 그 다음 주일엔 자기 아들에게 세습한다. 아들에게 물려준다. 이게 또 발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한국교회의 엄청난 지장을 가져옵니다. 한국교회는 전광훈 씨하고 빨리 단절하지 않으면 나는 며칠 전에 우리 교단의 지도자를 만나서 우리 교단은 진보적이기 때문에 2단 시비 이런 걸 잘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2단이 아니라 접촉하지 말라는 결정을 교단에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도 그 유명한 교인 경동교회, 초동교회 이런 데서도 평신도들이 많이 거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무섭게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매력이 있는가? 이 사람이 또 남자답다더만 여자들이 또 잘 빠진대. 뭐 쌍욕하고 막 그러니까 무서운 것 없잖아요. 거기에 빠진다는데 그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고 한국교회가 이제 이 나라가 앞으로 덫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바르게 이 나라를 세울까? 이 민족을 세울까? 한국교회 주요 종교로서 어떻게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의 정신을 리드할 수 있을까? 몇 가지로 제가 생각한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독교가 이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본질이 무엇이냐? 본질이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가 쭉 내려오면서 사도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서기 325년에 니키아 종교회가 있잖아요. 니키아 종교회에서 이제 그 논쟁이 뭐냐면 로마 교회와 알렉산드리아 교회와의 싸움이에요. 그 니키아 회에서는. 로마 교회는 이 신부들 중심으로 한 이 교역자 중심, 목회자 중심의 모든 백성들을 존경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따르게 하는 그런 것이 로마 교회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냐면 이집트거든.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수준이 높았어요. 수준이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이 성경을 써진 마가복음이 먼저 써졌잖아요. 마가, 마태, 누가 이렇게 써졌는데 마가의 경험과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과 구전되어 있는 것과 이것과 함께 큐자류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합동칙도 큐자류 이런 걸 보는지 모르겠어. 큐자류에서 따와가지고는 마가복음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마태는 마가와 큐자루에서 가지고 마태복음을 구성을 하고 누가는 마가와 그리고 큐자루에서 거기서도 하고 큐자루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큐자루에서는 그걸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주장한 거예요. 큐자루에서는 예수님의 삶을 뒤따르는 제자도 팔로워십이라고 하는 거죠. 영어 잘하는 팔로우십 따르는 그 예수님의 제자도 이걸 주장하는 것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요. 저쪽 로마 학파에서는 무엇을 주장했느냐고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을 신부나 교황에게 순종하는 것이 열매를 여는 것이다. 그런데 니키아 교회에서 로마 교회가 이기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이기면서 완전히 체제의 종교로 엄청난 종교로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것이 이제 로마 교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하나의 공인을 하면서 이제 엄청난 부흥을 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하는 것이죠.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얘기한 제자도 그것이 이제 우리 오카는 목사님이 얘기한 제자 훈련 그분은 그러니까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고 제자도에 중점을 둔 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주장, 큐자루의 주장을 이 오카는 목사님은 참고했다고 봐야 돼요. 그분이 그런 얘기는 해본 적은 없어요. 서기 367년에 아타나시우스가 논쟁에서 이깁니다. 그때 삼일체론이라고 하죠. 근데 아타나시우스가 이기면서 그때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완전히 이단으로 몰립니다. 그죠? 이단으로 몰리면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주장하면서 아타나시우스 삼일체론도 확정되고 그러면서 로마 교회가 일치월장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주장했던 큐자료도 숨겨지고 거의 아마 보수형 교회에서는 큐자료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큐자료에서 많이 복음서에 따온 것만은 어느 책에나 보면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뒤로 1945년 얼마 안 돼요. 제가 44년생인데 45년 12월 달에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살고 있던 나그 함마디라고 하는 이 이집트의 콥트 교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책이 하나 발견됐어요.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것. 도마복음을 발견했는데 놀라운 발견 이것이. 그 도마복음이 무엇이 나왔느냐고 하면 인간 속에는 핵심이 이거예요. 인간 속에는 신성이 있잖아요.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났으니까 신성이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신성을
그 사람이 사색을 통해서 그 신성을 파고 들어가서 그 신성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의 핵심이. 도마복음서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그 옳은 일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가톨릭이나 개신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루터가 1517년에 루터의 종교혁명을 일으키면서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신칭의라고 하죠. 이 교리가 세계 교리를 가톨릭과 개신교를 다 지배합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타락하면서 신부에게 순종만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도 목사에게 순종만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가톨릭에서 온 거예요. 그렇게 개신교가 그걸 하는 데가 아니거든. 개신교라고 하는 데는 본래 사람들에게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실현해 나가느냐 하는데 그것은 한국교회에서 숨겨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오늘이라도 죽으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당신 천국 갑니다. 이렇게 우리 가르쳤어요.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행함은 별로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한국교회가. 그냥 한국교회의 신자들이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교회 신자들이 거의 이 도마복음서에 나오는 깨달음 그리고 규자료에서 나오는 제자도 이런 것이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강조하다가 보니까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오히려 불교에게까지도 지탄받는. 불교는 어떤 사람이냐?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도마복음의 깨달음이 거기에서 중요해요. 도마복음에서는. 이게 도마복음을 지금은 세계의 신학에서는 그렇습니다. 도마복음을 복음서로는 안 받아들이지만은 의전으로 우리가 우리 참고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참고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살 수 있는 세계에 우리나라가 덫에 들어가는 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신칭의만이 아니라 여기에 제자도 오카노 목사 주장한 그 다음에는 깨달음. 그래서 내 속에 주님과 만나서 그와 함께 사는 예수만 고백하면 되는,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거의 신자들이 여러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지 않아요. 지하철에서 어떤 아줌마들 둘이 싸우고 앉았으니까 그 할아버지 하나 막 성질 내면서 이 여자들이 어디서 싸우냐고, 싸우려면 교회 나가서 싸우라고. 교회 나가서 싸우지 밖에 나와서 싸우냐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우는 것을 이 할아버지가 본 거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가 얘기한 대로 규자로와 도마복음서를, 저는 도마복음서를 사서 읽어봤어요. 쭉 읽어보면서 아, 이걸 한국교회에서 세계교회가 놓쳤구나. 발견된 거예요. 1945년도니까 얼마 안 되는 거야. 이제 78년 된 것이지. 나온 지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번역된 것은 또 얼마 안 돼요. 그것을. 거의 외전이기 때문에 거의 안 보는 것인데 이제 그것들을 참고해서 우리들이 제자도와 깨달음까지 생활로 이걸 기독교의 복음을 생활화하는 그런 교회로 한국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들이 각 목사님 하나하나가 그런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 목사님 하나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야성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처럼 독설적인 분이 없거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를 믿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랬는데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그것만 주장해요. 그것만 주장하니까 한국 기독교는 그 예수의 배타성, 개신교는 얼마나 배타적인지 몰라요. 불교는 배타적이지 않아. 가톨릭도
요새는 배타적이지 않아. 가톨릭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기도 그렇습니다. 저는 어려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가톨릭은 그냥 성모 마리아를 믿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만 우리는 알았어. 그것이 아니야. 예수를 믿어야 돼, 거기도. 근데 기독교는 이 예수님의 배타성만 본 거야. 그걸 주장하다 보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 배타적이야. 다른 사람은. 당신은 몰라. 우리 교회만 구원받아. 이런 소리를 많이 한단 말이야. 우리 교단. 실상 교단은 제가 보니까 독일 교회는 전부 지역적으로 다 합했어요. 지역적으로. 만약 서남지구 지역이면 그 지역 전체가 교회가 지역 교단이지 기독교 장로회, 예수 장로회 이렇게 하지 않아. 지역이 한 교단이야. 그러니까 만약 약산도, 고금도, 완도, 강진 이게 한 교단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거기서 합해가지고 무슨 선한 일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기독교 장로 여기 매길 있고 서울로 올라가고 흩어지니까 뭐 아무 힘도 없는 거야. 독일 교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높게 예수님께서는 하신 일은 없느냐. 예수님은 하늘에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 땅에 내려오신, 죄악 속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배타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개방성을 가진 분이거든. 굉장한 개방성인 분이죠. 그분이 여러분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밥을 먹지 않아요. 그 바리새인 문둥병자였던 시몬 집, 바리새인하고도 친교를 나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사마리아 여인, 길가에서 여러분 장녀하고 같이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하면 아마 소문 엄청나게 날 거예요. 목사 타락했어. 어디서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다. 술집에서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다.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저는 어떤 사람이 기장 목사님들은 한 잔씩 하냐 이런 소리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옥하는 목사님 나한테 그러더라고. 기장 목사들은 머리에 뿔난 줄 알았다고. 근데 한 목회 뵈면서 저 목사님 만나봤더니 저 목사님 우리보다 더 보수적이야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냥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니 밑에서 철저한 예수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합동이나 똑같아.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개방성. 예수가 하늘을 버리고 죄악 속에 내려와서 바리새인하고도 장녀하고도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하고도 길가에서 대화를 나누고 세리하고도 그의 친구로 삼고 그리고 문둥병자 세상에 몇이 천대받는 소경들 절뚝발이들 이런 사람과 예수님은 같이 참 포용했거든.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예수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자기 것을 다 내주신 전 인류와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 자연 만물까지도 위해서 자기 피를 흘리신 예수의 이 개방성은 석가모니가 당할 수가 없고 소크라테스가 당할 수가 없는 그런 개방적인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자기를 믿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것만 배타적이지 다른 모든 그의 삶은 개방적이라마. 기독교는 한없는 개방성을 가져야 돼. 그 옛날에 말이죠. 그 이승훈 선생이 우리 그 3.1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승훈이 평양 그 정주에서 저쪽 신의주를 갔대. 신의주 가서 목사님들 다 모이라 해가지고 다 모였어요. 거기에 독립운동 33인 대표 할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모여놓고 이 양반은 천도교 최남선하고 불교의 그 한용원하고 만나가지고는 우리가 3개 종단이 같이 독립운동 하자. 그냥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얘기를 목사님들 모아놓고 길선주 목사, 한석진 목사 뭐 이런 목사들 다 모아놓고는
이승훈 선생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교하고 그런 일을 같이 합니까? 어떻게 천도교하고 그런 일을 같이 합니까? 어떻게 기독교가 나라를 교회를 위한 일이라 몰라도 나라가 일본의 속국이 됐는데 이거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교회가 합니까? 우리는 교회이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길선주, 한석진 이런 분들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승훈 선생이 일어나면서 탁자를 그냥 엎어버리면서 너희들은 예수나 믿다 천국이나 가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같이 이 나라를 찾아서 더 많은 사람을 예수 믿도록 하겠다. 그래요. 문 열고 가려고 하니까 길선주 목사가 붙잡더라는 거야. 붙잡아서 너무 그렇게 화는 내지 말고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런 사람들을 그거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없는 예수는 어디가 있습니까? 나라를 찾아야 우리 민족이 예수를 믿게 할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신사참배시고 저런 짓을 하는데 저렇게 국민들을 놔둘 겁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알았다고 다 거기서 사인을 양반이 목사님들 많이 받은 거고 그 양반이 가가지고 혼내가지고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승훈이라고 하는 장로가 말이에요. 이런 평신도 넓은 이 예수에 대한 신앙에 있어서는 배타적이지만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불교건 뭐 천도교든 같이 나라를 살리는 이 지역에서도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에 절이 있으면 그들과 같이 이 지역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욕도 많이 할 거예요. 교인들은. 그러나 그게 기독교의 모습이야. 믿는 것을 팔자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저 큰 배짱과 저 개방성을 사람들이 보면서 감동하게 만들어야 돼. 그게 기독교인의 모습.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야인 정신을 그냥 야인 정신. 그래서 여러분 큰 인물은 도시에서 안 난다고 하잖아요. 시골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여기서 초등학교까지 중고등학교까지 여기서 보내가지고 대학을 들어갈 수 있다면 산을 오르고 논두렁을 타고 그런 것들이 다 야성을 키우는 거거든. 서울에서만 가르쳐가지고는 공부만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그 인류 역사를 변화시키는 큰 인물은 못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어떤 사회학자한테 들으니까 세계의 거의는 거의 시골과 어촌, 농촌과 어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논두렁 밟고 산을 오르고 바닷가를 거닐고 이런 야성적 기질을 가지지 않으면 예수 같은 분이 안 나요. 예수가 그런 분이 여러분 창녀하고 어떻게 길가에서 만납니까? 그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세리하고 그때 만나는 것은 완전히 그때 여러분 종교인들에게는 그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바우 선생의 야성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분은 예수를 만나고는 그때 종교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고 종교인들이 거대한 인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바우 선생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는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야성을 키우면서 기도하고는 이 사람이 큰 인물이 돼가지고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등져버리지 한 번도 안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 믿는 데는 거기에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안 믿는 세계로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바울처럼 야성이 강한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까지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인데 바울을 안 죽이겠습니까? 바울은 그걸 등졌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종교성만 강한 교회, 종단, 총회, 도회 이런 하나님이 나는 역사한다고 보이지 않아요. 바르게 사는 그 목사, 바르게 사는 야성 있는 하나님의 종들. 그 사람과 하나님은 나는 함께 한다고 봐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총회장이었다 이런 거 잘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 것은.
왜 그러느냐? 바울 선생님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한 번도 안 가고 등져버려.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그리스도 세계의 종교로 만드는 사람이 바울이거든. 그 야성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이렇게 커야지. 조그만 해가지고는 뭐 기장은 뭐 어떠고 기장도 예수 똑같이 믿는 거예요. 나는 기장은 이렇게 포용성을 가지고 개방성을 가지는 그것을 많이 가져야 하는데 그 기장도 안 가졌어요. 그거 가진 사람이 드뭅니다. 여러분. 예수와 바울을 보면서 완전히 다른 목사로 나가는 그런 교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 그분은 너무나 크고 그분만 믿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분을 내가 영접하느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의 뒤를 따르는 팔로워십 그분의 제자도로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한다. 목사님들은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가는데 거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 앉아서 이 베드로 요한에게 한 푼 주시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그걸 보면서 돈을 줄 수가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그때 종교의 본부인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 와 잠깐 기도하러 그 성전 미문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하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했어? 베드로가 우리를 봐라. 우리 봐라. 우리 어부들이었는데 오늘 우리들의 배짱을 좀 봐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들도 가져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대단하냐?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이름.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은과 금을 너무나 거기에 매여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 후에 갈 텐데 나는 이제 79세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종이라고도 못하는 것은 주님 앞에 갈릴 생각하니까 옛날은 목회할 때는 가는 생각은 별로 안 해봤어. 갈 생각은 안 해봤는데 요새는 가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주의 종이다 이런 소리 하기가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할 것이 없어서 이 죄인 예수의 피로 오늘 또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피가 아니면 나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45년 목회한 것 예수 때문에 잘 먹고 살았죠. 은과 금을 많이 얻어서 살고 엄청나게 잘 산 것은 아니야. 그러나 먹고 사는 것만도 이것이 감사하죠. 자식들 가르쳐서 시집 잘 보내고 잘 사는 것 다 감사하죠. 아무 가치도 없는데 해주신 우리 주님에게. 그런데 말이죠. 교회들이 은과 금 때문에 자기가 이룬 교회라 해서 그 자식에게 교회 물려주고 가지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요거도 먹는데도 끝까지 그걸 양보하지 않는 것. 나는 그분하고 가까운 사람이요. 같이 CBS 이사도 같이 하고 가까이 했는데도 제가 공개적으로 한국교회 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거 제가 위원장을 오래 했거든요. 거기서 세서 보지 말아라. 한국교회를 생각해라.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위대하게 살았던 거 그걸 생각해라. 다른 후배들을 좀 생각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아무 소용 없더라고. 여러분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은과 금이 있으면 하나님 역사는 별로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목사가 돈이 있으면 배짱이 생겨요. 돈이 있으면 배짱이 생겨. 돈이 있으면 자기가 잘 안 났어도 잘난 줄 알아요. 돈이 있으면 자기가 죄 있는데도 죄 없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거든. 목사님들도 무슨 총회장 되고 오면 사람들이 뭐 자기가 엄청난 줄 알아. 본인은.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총회장 되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사를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전화해서 욕하는 사람도 있어. 나는 총회장 하면서 욕 엄청나게 얻어먹었어. 뭐 전화해가지고 막 쌍욕도 하고 말이야. 목사 사모들도 전화해가지고. 왜냐면 자기 남편이 어렵게 되면 총회장이 그런 줄 아는, 총회장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거든. 총회 재판국에서 재판한 것을 나한테 한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노회장, 우리 목사님 노회장인데 노회 재판국에 이래라 저래라 못 하거든. 그들이 다 하는 거거든. 재판국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목사를 정직을 시켰어. 그러니까 광고는 누구 이름 나오냐? 노회장과 재판국장 이름으로 나가요. 총회장과 총회 재판국장 이름으로 나가니까 나한테 전화해서 이 쌍 뭐라고 해가면서 말이야. 나를 죽여놓은 놈이야. 우리 남편을 죽여놓은 놈이 너야. 내 배는 칼이 안 들어갈 줄 알아? 그러면 나한테 신학교 한 20년 후배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해. 가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가서 싸우면 수도 없고 엄청나게 당했어요. 그래서 이놈의 총회장 안 할 것인데 잘못했다. 이거 했다 해서 뭐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밥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나 지금 생각하면 그런 거 안 했어야 되는데 이거 안 해도 먹었으면은 지금 우리 최병원 목사님 여기가 살이 쪘는데 나도 좀 살 좀 붙었을 텐데 아유 그거 하다가 그 살도 못 찌고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그랬으니까 정말로 교회 목사님들은 큰 목사가 돼서 작은 교회 목회를 한다 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큰 교회 중요하지 않아요. 먹고만 살 수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살다가 정리하는 거 참 훌륭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거 못하거든. 잘 살던 사람들은 그게 못해요. 그 잘 살던 사람들은 사람 무시하고 자기 잘난 것으로 착각하고 얼마나 착각입니까, 여러분? 실상 총회장 했다고 뭐 잘난 것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큰 교회 목사가 됐다고 이 양반을 보니까 전화를 하면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전화를 비서가 받아. 우리 노예 별것도 아닌데 내가 보기에 전화를 그 사람은 안 받고 자기 부목사가 받아서 해가지고 한갈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전화해줄 사람 해주고 안 해줄 사람 안 고 그가 목사는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야 돼. 교회에 아무리 병든 사람 코로나 걸린 사람이 쫓아와도 만나야 돼요. 아무리 못난 목사가 찾아와도 만나야지 않아요. 근데 전화했는데 그걸 골라가지고는 전화 이게 무슨 짓거리예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들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잘난 것으로 착각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의 앞에 갔을 때 엄청난 상은 못 받아도 주님이 내 일 하느라고 고생 좀 했구나. 그래 어서 와라. 전 목사는 환영받지는 못하지만 그냥 들어라. 이 정도라도 받았으면 다행이다. 그래서 생각하고 우리 사람 얘기하니까 우리 사람 저기 와 있는데 아니 당신 그동안 열심히 하고 그렇게 잘했는데 그 무슨 소리야. 하나님 잘해주지 않겠어? 그래. 아니야. 야 너무나 부족한 거 아무것도 아닌데 잘난 체하고 살았던 것이 너무나 죄송하기 짝이 없어. 그러죠. 우리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 우리의 재산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재산으로 알고 구말리교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산으로 알고 살았더니 목회가 되더라고요. 그 조그마한 거기는 여러분 화전민 동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14명 청년들을 키워가지고 이놈들이 신학을 해가지고 우리 교단 목사가 5명이다. 그 청년들, 걔네들 중학교 나오고 놀고 있는 놈들이거든. 그런데 뭐 이렇게 검정고시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받아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된 것 보니까 이야 그 시골에서 촌놈들이 말이야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목사가 돼가지고 그 목회하는데 저한테 와서 집회해달라 가봤더니 목회를 잘해. 정말로 보람 있는 일이죠. 구말교회 가서 저는 강남교회 산 것보다 거기 가서 한 것이 보람이 있었다. 거기 가서 올해도 한 강남교회 37년 담임 목사였거든요. 거기 가서는 8개월 동안 준목을 했어. 그리고 군목 갔는데 거기서 먹을 것도 없는 데서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거. 점심은 저희 집 사람이 시집 바로 와가지고 뭐 할지 모르는데 수제비를 거기서 배워가지고 수제비 끓여가지고 점심은 먹고 사는데 살이 통통하게 거기 가서 쪘었어요. 부말교회 살이 통통하게 쪘어서. 그래서 예수 믿고 주의 종 되고 목사가 되고 정말 영광스러운데 주님 앞에 가서 그래 충성했다 소리는 못 들어도 그래도 괜찮다 어서 와라 이 소리라도 듣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목사님들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여기서 어려운 교회에서 수고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시고 정말 좋은 목사가 돼야 돼.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이 인정하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면 제가 무엇이든지 아주 재밌게 받을 테니까 어떤 것이라도 말씀 한번 해보시죠. 없으면 기도하고 밥 먹으러 가고. 아니 식사 시간이 남아 있어서 네. 질문 받으셔야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건. 네. 무엇이든지 자기 소개도 하고. 박우영 목사님 저 사모님 저 말씀하세요. 소개를 자기를 하고 말씀하세요. 사모님? 예. 옆에 목사님. 약산 중앙교회? 네, 저희 교단. 예. 이것 좀 띄워보세요. 임경열 목사님. 예. 저는 갱년기 접어들면서 기억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 느끼는데 목사님 아까 얘기하는 내내 소수점 하나까지도 연도나 소수점 하나까지도 다 기억하시는 거 보고 정말 놀랬거든요. 이게 계속 원고나 이런 거 암기하시고 계속 책 보시고 이런 게 훈련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 것과요. 어떤 의사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일 수도 있고 굉장히 놀랐는데 어떤 비결 같은 거.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신학교를 전 이제 졸업을 하고는 후에 경영학을 대학원에서 고려대학에서 가서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못해서 목회를 하면서 나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신학 실력도 많지 않아. 그래서 많이 책을 읽고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는 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젊어서는 설교를 한 20번 읽어서 써가지고는 한 20번 읽어가지고는 강단에 올라가서 가지고 가서 하면 먼 거에 매이지 않고 설교를 했는데 한 쉬운 대살 먹었을 때 이제 교회가 크니까 미국에서도 부흥회도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와싱턴에 부흥회를 갔는데 저희 집 사람은 외국 갈 때는 꼭 같이 갔어요. 한국에서는 부흥회 올 때 혼자 갔는데 지금 은퇴하고 저희 집 사람이 할 일 없어서 같이 또 최 목사님이 같이 오라 해서 왔는데 거의 이제 호텔에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텔레비전 들었더니 미국의 그 시카고 제2교회의 세계적인 목사가 부커넌이라고 있는데 이 성경 한 권 딱 가지고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한 시간을 설교하더라고요.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쫙 하는데 나는 영어를 그렇게 영국에 유학을 했지만 잘 못해. 한 60% 정도 듣고 40% 못 듣는데도
그게 감동적이야. 아, 원고 안 가지고 올라가야겠다. 그리고 완전히 머릿속에 넣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55세 이상 그 뒤로부터는 완전히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자기가 쓴 것은 암송이 되는 거예요. 남의 거 베껴 쓰면 안 돼. 그래서 이해를 하고 완전히 머릿속에 넣고 수없이 눈을 감고 해보고 길을 이렇게 걷기 운동할 때도 계속 하는 거야. 설교를. 이번 주일 할 것을. 계속. 설교 준비를 한 석 주 전에 해요, 저는. 해가지고는 한 주는 그것 계속 외는데. 저녁 예배 설교 안 해요, 저는. 안 했어요. 이제 교회가 커지니까 부모사님들 많으니까. 심야기도도 하고 주일 낮하고 심야기도만 했거든. 근데 완전히 놓고는 해봤더니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국가조찬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대통령 참석하고 3,500명이 저쪽 그 코엑스에서 모여가지고 제가 이제 42회 제가 설교했는데 그 국가조찬기도회 설교자를 대통령 참석하는 것을 그때 당시 제일 인정하는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그 생활한 것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선택돼가지고 하는데, 설교를 한 7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하나 하는데, 완전히 머릿속에 넣었어요. 그래도 대통령도 참석하고 장관 뭐 다 참석하는 자리에 안 가지고 올라갔다 혹시 생각 안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날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통령하고 국가조찬기도 설교자예요. 설교자가 차 타고 오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때야. 그 전날 와서 코엑스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방을 하나 얻어줘요. 거기서 자라고. 설교 원고를 가져와. 저 사람 같이 가서 잤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한숨도 못 자. 잠이 안 와서. 아침에 설교를 하니까. 그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원고지 가져갈까요? 가져가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나는 뭐 지금까지 하나님도 그거 가져가지 말아라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준비했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않겠는가 하는 믿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 사람한테 이거 찢어버리고 성경만 가져가겠다 해가지고 가서 돌아가서 했는데 성령이 함께해서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것이 없는데 그 설교문하고 그걸 영어로 번역한 것하고 그리고 그날 행사의 것이 책으로 나오거든. 그걸 보는데 한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하더래. 그러니까 김사한 목사님이 그 저기 우리 교회 장로 김영진이라고 여러분 알죠? 완도 국회의원 한 사람. 김영진 장로 그 옆에 앉았는데 전 목사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러더래. 왜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한자도 안 틀리고 저것을 해서 정말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유 다시 볼 사람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 버릇이다. 저는 생각해. 머리가 절대 좋지 않아요. 나보다 훨씬 머리가 좋은 사람이 뭐 목사님들 다 좋을 거야. 기억력은 저희 집 사람하고 저 이제 53, 4년 살았는데 저 사람은 기억력이 나만 못해요. 왜냐면 연습 안 했잖아요. 그런 거. 그래가지고 아침에도 열쇠를 어제 저녁에 가지고 이걸 그 펜션 들어갔는데 저 사람이 열었거든. 아침에 우리 둘이 이제 산책하고 들어오는데 산책하려고 참 나가는데 이것이 없는 거야.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나한테 준 것이 뭐냐면 65세 이상 되면 그 노인 시니어 카드 있잖아. 그걸 가지고 간 거야, 내가. 들어와서 다시 열으려고 하니까 시니어 카드가 열렸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카운터에 있는 사람은 자러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야. 저 사람한테 이 사람아, 아니 제대로 보고 줘야지. 왜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 그랬더니 나 기억력 없나? 이제 알았냐고 나한테 싸우게 생겼어. 그래가 이제는 당신이 맡지 말으라고 내가 맡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 버릇으로 그렇게 한 것이 여러분들도 그런데 원고를 안 가지고 설교하면 교인들을 보면서 하잖아요. 훨씬 나아.
그것이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훨씬 나을 거야 아마. 이거 보고 어떤 사람 우리 그저 나하고 가까운 여기 작천교회 목사 배태진 우리 교단 총무까지 하신 분인데 그분은 원고 가지고 하는데 설교 잘해요. 나는 원고 안 가진 사람이라 만약 원고 읽는 것이면 그 사람만 못해. 왜냐하면 떠듬그려 것은 읽는 것은 그냥 안 보는 것이 훨씬 나아요. 목사님 제가 그 근간에 목회자의 일주일이라는 책을 미국에 목회한 김승공이라는 목사님 예, 예. 알지는 못하는데 그분이 이제 설교 준비하는 일주일의 그 전반적인 그런 얘기도 나누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저는 원고를 의지하지는 않는데 목사님처럼 던지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면서 하진 않아도 주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목사님 그 부분에서 완전 자유감 같은 부분이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준비를 사실 현장에서 충분히 뭐 3주 전부터 준비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인데 예전에 이동훈 목사한테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보니까 주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준비를 끝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이후에는 묵상하고 토요일에는 이제 읽으시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번 읽고 기도하면서 토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외부 행사를 뭐 결혼식 주례도 안 하는 걸 원칙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설교에 올인한다는 걸 목하는 목사님도 같은 맥락이고 네.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설교학 관점으로 볼 때 원고를 읽으면 전 저희 설교학 관점으로 보면 50점이에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컨택이 안 되면 그건 일단 설교의 낙제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물론 배태진 목사님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읽어도 감동이 있어요. 네. 물론 뭐 마틴 로이드 존스가 문장력이 또 좋아요. 배우사. 네, 그런데 일단 그런 같이 집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늘 이슈인데 혹시 목사님 그런 부분에서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목사님 같이 하면 되지 뭐 꼭 그 안 보고 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매이지 않으면 매이지는 안 해야 돼요. 목사님 같이 하면 되는 거지. 저같이 따라갈 필요가 없어. 되니까 하는 거지. 안 되면 그래 지금도 그 이제 이런 데 나와서 설교할 때는 옛날부터 하던 것 중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쉽고 우리 교회 가서 석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것은 37년을 했으니까 담임 목사를 아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지. 그러나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올라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거 안 가지고 가서 자유스럽게 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버릇이 되니까. 또 다른 분 그대로 해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또 목사님 고금 중앙교회라 했죠? 네. 성함은 어떻게 되죠? 송광현 목사님. 송광현 설교 목사. 잘하세요. 목사님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원고를 이렇게 버리지는 않으시는데 원고를 자연스럽게 보면서 또 설교를 하는 부분이 그 컨택도 잘 하시는 것 같고 설교에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져야 잘 됩니다. 설교 나도 이제 강남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 두 파가 한 80명 작년 주석 80명 되는 교회가 두 파로 나눠서 하나는 기장성이라 해가지고 술 담배를 하는 것을 그 교회는 기장성이라고 하더라고. 그런 교인들하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하고 파가 나눠졌어. 나를 데려간 것은 술을 잘하게 생겼다 내가 스타일이. 그래서 장로들이 보고 나를 데려갔는데 나는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니한테 배우고 실상 한 모금도 거의 뭐 포도주 해도 성찬식 할 때도 취해버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 교회를 가서 이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으면 저 사람들 나를 지금 욕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 자신감 없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 모여서 3명 저기서 얘기하는데 하는 일이 교회 와서 할 것이 뭐 있어요? 목사 비난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빠.
설교가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 하지만 자신 왜냐하면 제대로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 데리고 무슨 은혜스러운 소리가 나오겠어요. 근데 그것이 7, 8년 동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후에 한 20년쯤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소리는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존경한다고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돼. 그 생각이 돼야 돼. 그 생각이 되니까 다 예쁘게 보이고 말씀도 잘 나오고 저 사람들이 나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감이 생길 때 그것이 든대. 그래서 자신감이 없을 때 정말 마음속으로 불안하고 어떤 사찰이 내가 부임했을 때 있던 사찰이 내가 집에 교회에서 나가면 장로한테 보고를 하는 거야. 목사님 지금 나갔습니다. 그런 소리를 내가 다 들으니까 남을 통해 들으니까 저것들이 지금 나 죽이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으니까 말이죠. 자신감이 없는데 무슨 설교가 잘 나왔어요. 후에는 어떻게 이상하게 저들이 나를 칭찬하고 지금 있구나. 우리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지금 놀고 있구나. 생각이 드니까 신나는 거야. 그냥 그 마음으로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수영로교회 정필경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교인들 그렇게 보고 자꾸 설교를 하니까 A급 보고 설교를 하면 B급이 A급 되고 C급이 B급 되고 점점 나중에 다 A급이 됐다. 그 얘기 하셔서 그런 부분에 열등감을 극복하는 계기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라보니까 그분들도 그렇게 다가오고 장로들 존경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넘으셨다는 얘기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밖에 나가서도 내가 공부도 뭐 제대로 신학 공부도 못했는데 책은 계속 많이 읽었지만 신학자들하고 토론하는 자리도 내가 이제 목사를 대표해서 가서 토론도 하고 하는데 보니까 안 딸려. 옛날 같으면 어떻게 신학자하고 거기서 토론을 하겠어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신학 대학원 정도 나왔으면 신학자들하고 대화할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신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수가 대학원까지 가르쳤으면 자기 있는 거 다 가르친 거야. 네. 여기 최 목사님도 지금 설교학 박사 논문 거의 다 썼잖아. 네. 그 사람이나 여기 임 목사님이나 뭐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렇게 딸리지 않잖아. 그러니까 자신감이 제일 문제다. 자신감. 한 번은 민중교회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그 노동자들 교회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단의 장래 목회 방향, 민중교회 방향에 대해서 나하고 김경재 교수 둘을 토론을 시켰는데 김경재는 한국의 석학이거든. 나 신학교 들어가니까 대학원생인데 그 양반은 점수를 뭐 95점 미만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야. 나는 뭐 70점도 맞고 그런 사람이거든. 근데 뭐 한국 교회의 목회 방향, 민중교회의 목회 방향, 그건 내가 더 잘 알잖아. 목회를 했으니까. 그 대화가 되는 거. 내 속으로도 자신감이 문제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스스로 경험을 해나가는 거지. 한 50대쯤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네, 또 다른 분 얘기하시고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빨리요. 성결교회 목사.